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이 있습니다. 사실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이 설날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이고 가장 대명절이죠. 명절 중에 가장 큰 편인데 우리는 설날이고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 설날은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입춘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모든 우리는 우리 민족이 원래 농경 사회로 정착을 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저 몽골이라든가 중국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그쪽에서 이게 따로 이게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가면서 몽골을 거치고 한반도로 정착한 거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는데 사실 당군 또 올라가면 아담입니다. 당군은 가상의 인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당군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밀리면서 이제 한반도에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농경 사회로 이제 정착을 해서 그 농경 사회가 새로 시작할 때 1월 1일 기점으로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서서히 이제 입춘, 우리 입춘 대기를 하잖아요. 봄을 알리는 그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농사 지을 거를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설이라는 게 우리가 왜 설이라고 했을까? 설은 설다는 뜻이 돼요. 뭔가 낯설다, 새로운 한 해다. 그래서 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겨울에 눈 속에서 맞는 명절이라고 해서 설이라는 말도 있고, 낯설다는 건 설이라는 거죠. 새로운 한 해다. 이제는 설이다. 낯선 한 해가 시작이 된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한, 우리 농경사회를 하는 우리 민족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낯선 한 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설 명절을 통해서 이제 입춘을 거치고 봄을 맞으면서 벽시도 준비하고 또 밭도 갈아서 엎고 이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밭이라든가 논이 꽁꽁 얼었던 게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준비 겸,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기쁨, 그리고 농사를 새로 준비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뭔가를 준비해서 좋은 것들을 뿌리고 씨를 남긴 것들을 논밭에서 경작을 해서 뭔가 우리가 먹을 것들도 저장을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새로운 한 해, 낯선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되는 그 명절에 이제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쁨과 함께 또는 쉼과 함께 새로운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오미크론이 요즘 대세 우세종이 되어가지고 우리 광명시에만 해도 140명 가까이가 하루 확진자가 나와요. 옛날에는 많아야 30명, 40명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140명이요.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생겨요. 이 오미크론은 확산세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거죠. 전파력은 강한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래요, 병세가. 그렇지만은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다 맞아야 되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겨내면은 이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생깁니다.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었는데, 이 오미크론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독감처럼 우리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요.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이 필요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430년 후에
한 선지자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줍니다. 율법. 근데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유효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율법의 제사지능,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골라서 먹어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그림자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한때 쓰이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먹고 마시는 거,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신약의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주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동물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보이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골라서 먹어라. 여러분들이 깨끗하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해라, 깨끗하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여러분 죄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먹는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정한 부정한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신이 정결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더러운 죄를 짓거나 마음속으로 음란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에서 먹는 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 새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는 여러분 토끼도 못 먹지, 새우도 못 먹지, 오징어도 못 먹지, 돼지고기도 못 먹지. 왜? 정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항상 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장차 한때 쓰이거나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하면은 우리 그 남성의 성기에 할례를 하면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성기가 이게 정결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래요. 굳이 할례 할 필요 없지만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깨끗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왜 따로 있습니까? 우리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 왜 할례를 해야 됩니까? 성적으로 깨끗, 성적인 죄들 여러분들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거,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본질적인 것들은 남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초등학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지내지,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그러나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어버렸으면 초등학교 그분들이 지식을 보내주고요. 더 이상 우리가 더 커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관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거 배웠고,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거 배웠고, 산수 배웠지, 소인수분해 배웠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 배웠지, 대학에 올라가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미분 방정식. 제가 그래서 수학을 시작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우리가? 근데 미분 방정식 풀려면은 미분 적분도 알아야지, 소인수분해도 알아야지, 덧셈 뺄셈, 비례식도 알아야 되지. 이런 것들이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학생이 되어버렸으면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게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미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버렸어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체는 나와요. 비본질적은 다 없어집니다. 한때 쓰이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쓰이거나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항상 주일에 놓아야 되고, 성경 항상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월교 다면 우리 찬송가도 불렀는데,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한때 쓰이고는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한때 쓰이고는 사라지는 것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러분들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굳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릴 필요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할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할례를 하면은 더 깨끗하다 그래요.
정한 음식 먹으면 더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성적인 죄에서 깨끗하라는 겁니다. 성적인 죄에서 깨끗해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왜 나누어 먹습니까? 너 먹고 마시는 거 깨끗하게 먹어라.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절제하고 깨끗하게 먹어라. 동물 잡아서 희생제사 드릴 필요 없다. 우리 설 명절에 우리는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설 명절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다 따라가면 그 위에가 누구예요? 그 위에가 단군이고 아담이고 하나님이에요. 단군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상일 뿐이라는 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조상들이 있다면 그 조상 위에는 단군 그 위에는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우리 조상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죄 많은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갇혀 있었죠. 율법에 얽매여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장래일의 그림자를 쫓았지만은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 교사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더하기 빼기 다 배웠잖아요. 이제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잖아요. 미분 적분까지 풀잖아요.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가 성장을 했고, 그만큼 그리스도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성장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한때 쓰이거나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죄를 칠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다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보이고 제사를 지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단번에 자기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율법은 한때 쓰이고는 사라지는 것들이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때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됐지만 필요가 없죠. 자기 역할을 다하고 이제 깨끗이 사라져야 됩니다. 율법. 오미크론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독감 수준처럼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이제 감기 수준으로만 남을 거예요. 그 역할을 오미크론이 해줄 겁니다. 오미크론은 한때 쓰이고는 이제 사라져요. 오미크론이 현재 우세종이 되었고 많은 사람 확진자로 공포에 떨게 하고 있지만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왜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가 이 율법에 얽매였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뿐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자손이 다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다 받게 돼요. 그럴 때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한때 쓰이고는 사라지는 것들 얽매여서는 안 되고
이제는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단번에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아들을 살리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히게 되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이미 확립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여러분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11조 안식일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지켜줍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구약 율법을 여러분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하고 안식일 주일 꼭꼭 지키고,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은 주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들 그걸 여러분 놓치지 않고 지킨다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으러 갑니까? 성적인 죄에서 깨끗해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왜 이렇게 나누러 갑니까? 먹고 마시는 거 깨끗해라. 먹고 마시는 게 사실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활동, 돈 버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깨끗해라.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은 남습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땅에 있는 것을 찾거나 율법의 규례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적인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나가야 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으로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한때 쓰이다 사라져버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옮겨주는 선생님이자 우리를 죄에서 바른 길로 옮겨주지만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성적인 죄도 도둑질, 십계명에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죄인들이 우상숭배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성적인 죄와 도둑질과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거짓말과 우리 이웃의 것을 탐냈던 그 못된 죄악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모든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고 이 죄악을 다시는 짓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남의 달인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한 그대로 저주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 장래일의 그림자인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유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읽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